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초등부 어린이 철이를 만나서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이 아이는 얼굴이 뻘개지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목사님은 조금 어이가 없어서 주일학교 그 반 담임 교사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고 물었더니 철이란 아이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대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목사님, 철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그 애가 안 무너뜨렸다고 했으면 틀림없이 그 애가 한 짓은 아닙니다. 너무 황당해서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께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부장 집사님 말, 어디가 무너졌는지 조사해서 저희 부서에서 잘 세워놓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조크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신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 이 성경을 제발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정복 과정을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을 이끈 리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뒤이어 리더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리더로서 첫 번째 치르는 전투이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전쟁이면서 이 여호수아가 가진 리더십과 능력이 입증되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고 그들의 신이 우리의 신과는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의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여리고 성 안은 지금 비장하고 침체되어 있고 무서워 벌벌벌벌 떨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기록에 따르면 10,000평 정도 되는 성입니다. 10,000평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위치가 다른 곳보다 조금 높고 외벽 두께가 1.8m 그리고 내벽 두께가 3.5m 그래서 내벽과 외벽 양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9m나 되어 있는 이 성벽만으로는 굉장히 두껍고 튼튼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공성과 성 안에서 수비하는 수성, 이 둘 중에 더 힘든 것은 공격하는 공성입니다. 성문을 뚫고 성벽을 오르기 전까지의 화살과 이런 공격에 의해서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력이 확연하게 차이 나지 않는 한 공성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을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이 짧으면 3개월, 보통은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해 놨던 게 넘겨주었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아직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입니다.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이미 정복을 한 것처럼 이미 이긴 것처럼 이미 네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례지만 하나님,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이길지 패배할지 모르는데요.
성벽이 이중벽이라 두껍다는데요? 이제 막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앞뒤에 기록된 대답들로 유추해 보건대 아마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엑스레이를 다들 한두 번쯤은 찍어 보셨겠지만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이제 검은 바탕에 허여멀건한 뼈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된 것들을 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깨끗하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깨끗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좀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는데요. 그러면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뭐 이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는 눈은 믿음입니다. 엑스레이 결과를 보기 위한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아멘! 아직 전쟁을 치르기 전이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아멘! 하면서 그 승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리시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작전 지시를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니까 모든 군사가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 공성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에는 보호해가지고 앞에는 나무 딱딱한 정을 달아서 성문을 부시는 기구가 공성퇴이고, 이제 투석기라고 해서 막 이렇게 돌을 매달아 놓고 당겨가지고 돌이 휙 날아가면서 성벽을 부시는 이런 전쟁 무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전 지시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서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언약궤 안에 신무기가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 현현이 담겨진 것이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으로 입혀서 제사장 4명이 어깨로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가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무기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이고 4명이서 가마처럼 이동해야 되니까 기동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전쟁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 메시지에 분명히 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작전으로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러니까 제사장 7명이 언약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잡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9절 말씀을 보면 나팔을 불며 행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무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언약궤도 가지고 가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6장 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네 번째 작전 지시는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라. 매일 하루씩 돌다가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5번째 마지막 작전 지시는 일곱째 날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견고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작전 지시 마음에 드시나요? 이 뭐 신무기 개발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썩 받아들이기 힘든 작전 지시입니다. 만약에 다른 왕들과 동맹을 맺어서 기습적으로 침투하여라, 밤에 기습적으로 매복 작전을 펼쳐라, 땅굴을 파라, 투석기와 이 무기를 개발하여 성벽을 부셔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아멘 하면서 쉽게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전쟁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번씩 성벽을 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명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제사장들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단 작전 수행 중간에 금지 조항이 하나가 붙습니다. 금지 조항 한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을 도는 기간에 말하지 마라.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작전은 도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이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했을 때도 밤새워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던 과거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쏟아낼 수 있는 불평, 불만이 수십 가지나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를 내렸고 그 작전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에게 불평, 불만을 다 쏟아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6일 동안 돌았고 내일이 마지막 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금이 가든지 균열이 있든지 어느 한 귀퉁이는 좀 무너져 내리든지 무언가 보여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채 7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평소에는 한 바퀴씩 돌았는데 그날은 7바퀴를 명하셨기 때문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때 분위기가 좀 어떠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전쟁이라고 하면 나팔을 불고 깃발을 휘두르면서 갑자기 군사들이 우와 하면서 막 성벽을 향해서 치어 들어가고 막 화살을 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빰빰빰 하는데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벽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나팔 소리만 울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채로 성벽만 도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무장한 남자 한 1000여 명이 저희 예배당 주위를 이렇게 막 돌고 있으면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정말 심장이 막 벌렁벌렁 터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빠질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이 우리 예배당을 막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고 돌기는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일이 6일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잠도 못 잤고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7째 되던 날, 평소처럼 한 바퀴 돌더니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은 한 바퀴를 더 도는 겁니다. 2바퀴, 3바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성벽에 올라와서 저놈들이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우리 죽는 날이야? 오늘 어떡하는 거야?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빰빠라빰 이렇게 울리니까 갑자기 그때 이 60만 대군이 한꺼번에 일제히 우와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한꺼번에 외치는 이 함성이 나팔 소리와 함께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성을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이들의 나팔 소리와 무장한 군인들, 그들의 함성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도 여리고성을 얼마든지 무너뜨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편하고 귀찮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을 사용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관계적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저희 집에 둘째이자 장녀인 남하루가 7살입니다. 하루는 이제 자기 마음이 속상하고 굉장히 화가 나면 자신이 가진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최후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랑 안 놀아. 이게 자기가 가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돈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랑 안 논다는 거, 내가 안 놀아준다는 거, 그게 자기한테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거를 좀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지어서 좀 뒤집어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아빠랑 안 논다라고 하는 거는 저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저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어쩌고 보면 무시무시한 선포입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귀엽게 보는 거지, 어른이 말하면 이거는 원수 지는 거고, 이거 뭐죠, 이게 끊기는 것입니다. 같이 놀아야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하는데, 같이 안 논다면 마음을 줄 수도 없고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논다는 것은 마음도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귀찮고 피곤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인생을 돌이켜보며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제가 야근을 안 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때 돈을 좀 더 벌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면 내가 가족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것, 자녀가 어릴 때 더 많은 시간을 놀아주지 못한 것, 그것이 후회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것들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하는 일, 미래에 앞으로 할 일들, 그리고 그때그때 겪었던 감정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길 좋아하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 그 관계는 두터워지고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말하고 말해도 질리지 않고 그때마다 너무 재미있을 그 추억거리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작전 지시 이해하기 힘들었다니까요. 무기 개발도 아니고 그냥 돌라고만 하시니까요. 진짜 그래도 순종했고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함께 일제히 소리 지를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던 그때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대단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추억거리 삼아서 아무리 해도 정말 질리지 않을 이야기가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추억거리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가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7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고 일제히 다 함께 함성을 지를 때, 다른 말로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인생에 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여리고성, 재정의 여리고성, 미래 인생길 이 불확실함에 대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용두사미라는 이 한 사자성어는 용머리에 뱀꼬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번지르르하게 용머리인데 뒤로 가니까 에게 뱀꼬리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하고 별로다. 사람이 용두삼이다 그러면 겉모습 번지르르한데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시시한 사람이네. 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용두삼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용두삼이가 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그 결단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격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